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이제 반주자가 약 한 달 정도 교체가 됐는데, 우리 조수아 자매가 한 달 정도 휴가를 맡아서 주말에는 친정에 가서 좀 쉬었다 오겠다 하고, 그래서 휴가를 하고, 우리 이정미 자매가 오늘부터 그동안 빈 공간을 채워서 반주하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써라 라고는 의미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16일 날 특별히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녀옵니다. 또 21일 주일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가족 단위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8일 날은 우리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 단위로 출연을 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라고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이라고는 단어는 줄임말인데, 원래 방정환 선생님이 이 말을 처음에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이라고는 말은 어리신이라고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어린이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부르고 이와 같이 했던 그런 때였는데, 먼저 호칭부터 존귀함을 갖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리신이라고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어색하고 그래서 이거를 줄임말로 어린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성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인구 구성 비율이 10%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좀 힘들더라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는 자녀 둘 이상 낳기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도 채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그들의 존재를 높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값진 보석이지만 땅속에 파묻혀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캐내어 갈고 다듬고 세공을 해서 만들어야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라고는 다이아몬드를 땅속에서 갓 태어난 돌덩이 그대로 부모님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값진 보석으로서 그 빛을 발하는가, 그 가치를 나타내는가는 이제 부모님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역사에서 빛을 발하며 훌륭하게 살다간 사람들의 배후에는 항상 남다른 의식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시켰던 부모님들이 계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공신이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도 한나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의 남다른 신앙의 열정과 교육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이라고는 사람이 이 역사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나 어머니의 신앙과 교육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면 선지자들에게 가야 했습니다. 엘리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어머니로서의 굳은 결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게 되었고, 그때 얻은 아들 사무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무엘, 이런 귀한 아들을, 품에서 도저히 떼놓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어머니로서 대단한 각오입니다. 이 아이는 내 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는 그 계획과 결심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로 사무엘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면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 지침을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육 지침이다,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쉐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쉐마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 신명기 6장 4절 첫 번째 단어가 쉐마예요.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동사부터 나오니까 쉐마가 먼저 나오는데 그 말 그대로를 써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기억하기 좋게 쉐마다, 그렇게 그들은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웠으나 앉았으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항상 이 말씀 가운데 있도록 하라 라고는 내용입니다. 유대민족이 가르침대로 했더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고 일본어를 쓰라고 계속 강요를 해서 쓰다 보니까 일본어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우리 언어 생활의 곳곳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민족 언어, 민족 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결국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여 1950년 만에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세계적인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말씀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교육의 특징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품고만 있었다면 그는 결코 성경 속의 사무엘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는 결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잠시 맡아서 양육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다 성장하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려보내야 되는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끝까지 내가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로 돌려보냈을 때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헌신하게 하고 평생을 변함없이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의 진정한 교사와 교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진정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참된 교육의 장은 가정입니다. 참된 교재는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교재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한 그대로 자녀들은 그들의 행동에 투영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자녀들은 바르게 됩니다. 잠언서 5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가정을 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가정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맑은 샘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을 먹고 사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가장 좋은 모델로 바라보며 성장하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신앙적인 삶의 고귀함을 깨닫고 이런 삶을 살겠다고는 결단과 함께 경건한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라고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이 타이타닉호가 최고 호합한 그런 여객선이었습니다. 첫 번째 출항에서 빙하에 부닥쳐 물속에 가라앉게 되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몸만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보다도 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보석 때문에 보석 챙기느라고 배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수장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그런 삶의 가치가 우리들에게 최고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될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삶을 중요시 여기고 기도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한나는 한마디로 기도의 어머니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도로 봉사하는 시간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더 좋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도 똑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쉬는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데 글을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뽀기면서 선생님 노릇 톡톡히 했어요. 가끔 짜증도 부리고, 한번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으면 막 제가 화를 내고, 나중에는 자존심이 상하신 어머니께서 결국 글을 배울 기회를 포기하셨고, 그 대신에 그분은 성경 읽기 대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중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신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곤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치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원두막에서 떨어져서 그 사닥다리 모서리에다가 제 가슴이 다쳤습니다. 심장이 충격으로 멎어버리면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어른들이 달려와서 마사지를 해주고 그래서 겨우 이제 깨어났는데, 그 이후로 심장이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멈추곤 해서 여러 해 동안 뛰지를 못했습니다. 살살 걸어만 다녔어요. 병원에 갈 형편도 못 돼서 그냥 지날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는 제일 먼저 제 방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 머리맡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제 손을 잡고, 때로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곤히 잠자던 제 얼굴에 갑자기 물방울이 떨어져서 깨보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혹시 내가 깬 것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가 흐트러지고 기도가 중단될까 봐 그 기도 소리가 너무나 좋아서 제가 눈을 꼭 감고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잠이 들곤 했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 제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저는 그 후 저의 심장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다름질해도 뛰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뜨겁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월남전쟁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지휘관이 한 병사에게
적군이 쏘는 총탄을 막기 위해서 드럼통을 앞에 가리고 밀면서 적진을 향해 나가서 철조망을 끊어라. 그러면 우리 소대가 진격해서 적과 싸우겠다. 내 사명은 철조망을 끊는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죽으러 가라는 명령과 같은 것인데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이 병사가 소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새벽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서 5시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시간을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5시를 HC로 잡았습니다. 이윽고 5시가 되자 이 병사는 약속한 대로 드럼통을 밀고 들어가서 적군의 총격에도 그래도 다치지 않은 채 철조망을 끊었고 돌파구를 열고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지휘관이 궁금했습니다.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5시냐? 왜 5시까지 기다려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느냐? 그랬더니 병사가 대답하기를 새벽 5시는 고국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나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모가 좋은 교사와 훌륭한 교제가 되고 기도하는 신앙 속에서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거룩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자녀에 대한 성도로서의 태도,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고 진정 우리들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어린이 주일이나 우리 가정의 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담고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